가 준비됐나요?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 여자가 들어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어머니가, 아내가 제 역할을 잘하면 그게 편안하다, 평안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텅 비어있는 것 같죠. 온기가 없고 활기가 없습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고요, 밥도 없어요. 반대로, 밥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제 역할을 하면 집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가족을 향한 환대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쉼을 누리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주인이 역할을 잘 하는 집 식구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밖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모실 때 인생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모셔야만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다 넘겨주었거든요.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넘겨주었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는데 디모데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든든한 영적 아버지를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닥친 상황을 보면 그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그냥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올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감당했었던 복음 전파의 무거운 짐도 이제는 디모데가 져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앞은 캄캄해 보입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를 헤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잘 준비시키도록 마지막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 이게 아니라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푸뉴마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면서 잊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겁을 먹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위험이나 고통을 직면할 만한 용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밭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생기게 되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뿌려진 말씀이 무색하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불안, 이 지위에 대한 불안, 자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선비고 양반이면 자녀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반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자녀들도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죠. 물론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근대화를 거치면서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번 취업을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평생 직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위가 변동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 있었던 그 돈과 명예와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침이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행지를 가고 미슐랭 스타 받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명품을 걸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대인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에 지쳐있고 불안해할 그때 예수님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셨어요. 이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죠.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를 꺾는 말씀일 뿐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이 땅의 지위와 계급을 결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의 옆자리, 총독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아무리 높아봤자 낮아질 때가 옵니다. 땅에 묻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함과 확실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사망이 침범할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고 오히려 사망을 이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썩지 않고 영원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본질을 봐야 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우리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불안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이에요. 경제가 흔들릴수록 불안할수록 금값이 오릅니다. 금이라는 금속 자체가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의 가치는 어디서든지 통용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은행이 망해도 금은 망하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함이 금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금은 이 세상에서는 썩지 않고 모든 나라에서 통용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이 신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이 성도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이 자리, 이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를 추구하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뒤에 후발주자가 쫓아오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과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정신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결짓기고 하나는 구별짓기입니다. 먼저 구별짓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잘못 연결함으로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라에게 물리거나 물릴 뻔한 한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자라와 소뚜껑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비슷하게 생긴 것 외에는 연결점이 사실은 없죠. 소뚜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뚜껑은 입이 없어요.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연결하다 보면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뚜껑 아래에 있는 솥을 보고도 놀랄 수 있고 그 솥에 담겨있는 밥을 보고도 놀랄 수 있고 모든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연결하다 보면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결해야 될 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두려운 상황을 극복한 성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안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만났던 자라가 있습니다. 근데 자라가 있는데 자라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자라에 물릴 뻔했지만 자라가 나를 위협하지만 내가 달려서 그 불안을 그 위험을 극복했다면 다음에 자라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달려서 도망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소뚜껑 보고 놀라고 솥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해야 될 것을 잘 연결하고 끊어내야 될 것을 잘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상상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절망과 무기력을 느끼면서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란 것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왜요? 주인이 맡기셨으니까 주인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불확실함 가운데 자신을 내던졌던 것이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서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어뒀으니까 잃을 염려는 없죠. 그 결과가 확실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 왜 이렇게 조금 남겼냐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말씀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떤 시도와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앞을 내다보며 계산해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물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무조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고난은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고난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붙들 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짓기, 구별짓기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붙잡고 불안을 벗어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참 불안합니다. 이제 나라 외적으로도 불안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나라 안을 봐도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서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옳음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자기를 잠식하게 됩니다. 불안에 휩싸이고 주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참 불행하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때 가인은 자신의 가까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처음에는 가인이 잡아 떼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그 거주지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실상은 모든 사람이 가인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고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동생이었던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작은 일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자기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대신시장 앞쪽에 보면 이제 일방 통행인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제가 거의 집에 갈 때마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종종 그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쪽을 또 지나가는데 한 차가 잘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운전자께 여기 잘못 들어오셨다고, 반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죠.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마음을 추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들려요. 모든 행동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런 오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협력하며 살아야 할 이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할 때 불안을 이기고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 장애로 힘들어합니다. 또 세상 환경은 점점 불안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피해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요,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해서 현실을 피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용한 발버둥이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불안정한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를 고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차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기를 기도합시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위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움과 증오의 세상에 주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